요한복음 4장, 드디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가성 여인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4장 1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선포하도록. 이 말씀이 이만 설교보다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믿음을 담아 외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씩씩하게 1절로 14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가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오늘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수의 강이 평생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삶이 허기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핍절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로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주께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갈망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제단에 드린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고 재정에 하나님 압박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음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수입의 또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직을 하고 또 진급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에 하나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우리의 모든 골수와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을 내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모으고 또 기도의 힘을 모으고 또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점프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특별 훈련, 특별 수업, 특강 때는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기도, 그 기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성 가지고 뭘 하겠어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공격을 받아요. 요새는 세상이 교회 안까지 공격해 들어와요. 신천지가 날뛰고 있고 이단이 날뛰고 있고 여러분, 이단이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애매한 영성 가지고는요 여러분 영성 무너집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 내 중보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교회의 기도 소리 들으면 그 교회 영성이 바로 이렇게 들통이 나요.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알고 계세요? 기도가 이게 차고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멈추질 않아야 돼요.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영이 공중 권세, 이 세상 권세를 뚫고 이 기도가 막강하게 유도탄 이 미사일처럼 적의 공격을 강타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능력자, 실력자, 그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수시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이 힘이 강해야 돼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금방 나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충만한지 영이 지금 약해져 있는지 시험에 들어 있는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지 영적으로 기도하는지 금방 알아요. 기도는 양과 질이 중요해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임에마다 교사가 모이고 교회학교에서 모이고 찬양대가 모이고 봉사팀이 모일 때마다 이 기도가 폭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로 뚫어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모였으니까. 교회는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 본질로 승부해야 돼.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기도 행진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야 돼요. 내 안에 샘이 솟아나고 영성이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고 말씀이 막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고 서로 막 모일 때 기도가 멈추지 않고 전 저희 교회가 금년에 이렇게 시작을 잘했으니까 2020년에 계속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했지만 기도가 이기면 삶은 보나마나예요. 이미 기도하면서 알아요. 아, 되겠다. 아, 열리겠다.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해내 계시겠구나.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 생수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장면의 앞부분입니다. 전체 아니고 또 이 설교를 제가 한 1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미 다 외우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알던 분들은 복습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 생수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십니다. 제일 빠른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일 빠른 그 길을 사마리아를 비껴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에요. 별로 안 친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 친해요. 말도 안 해요. 교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가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통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여인 때문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행로를 바꾸실 만큼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죽어가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가 옆에 있는데 일부러 여리고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누가 있었죠? 거기 삭개오가 있었어요. 다른 건 해석이 안 돼. 단 하나
거기 삭개오 만나러 가고 마지막 죽으러 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은 준비된 영혼이 어디서 기다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반드시 만나고 가세요. 또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고 싶어하는, 들려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준비된 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멀리 있어도 돌아가서라도 만나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기 왜 왔는지 이유를 다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영혼이 속으로 예수님,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합당한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저는 알아도 다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6절에 보면은 6시에 물을 길러 옵니다. 6시는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낮 12시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낮에는 차도 다 스톱이에요. 조용해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일을 사람들이 없을 때 움직인다. 이 여인의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말 못할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때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움직인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몇 시에 움직이고 다니는가? 어디를 움직이고 다니는가? 여러분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는지, 새벽에 돌아다니는지, 밤에 돌아다니는지, 언제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를 추적이 가능하다고요. 뭔가 이 여인은 굉장히 사정이 있는 여인이에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사람이 없는 여인, 외로운 여인. 외로움이 도를 넘으면 폐쇄 단계에 온다 그랬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날 안 만나주니까, 그리고 찾아가도 나를 자꾸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이상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주 말하지만 너 나한테 연락 안 해? 너 내 전화 안 받아? 나도 안 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너 나 안 찾아와? 나도 너 안 찾아가. 그리고 찾아와도 안 만나줄 거야 하고 내가 문을 내려버려요. 그거를 폐쇄라 그래요. 폐쇄. 그러니까 외로움이 심한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안 보이는 분들, 문 닫고 집에 혼자 있는 분들, 혼자 다니는 분들, 사람 없는 데를 골라서 다니는 분들은 좀 증상이 심각해진 거예요. 사람이 싫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왜냐하면 그건 거절감 때문이. 그동안 다가갔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죠. 이제는 찾아와도 내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오죠. 자존심 상하게. 만날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그냥 문을 닫고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 여인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 여인이 뭘 힘들어하지도 않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모임에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안 걸고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는 그런 공중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폐쇄된 은밀한 죽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잘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열심히 살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열심히 살 이유는 결혼을 5번 할 만큼 열심히 살았다 그랬어요. 결혼은 몇 번 하는 거라 그랬죠? 결혼은 안 하는 건가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요새는 2번, 3번 하시는 분도 많죠. 결혼은 왜 한 번 하는 걸까요? 결혼 2번 하면 힘들어집니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결혼은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성과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헤어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사는 거는 더 힘듭니다. 처음 초혼 이혼율보다 재혼 이혼율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재혼을 하고 선물을 하고 3번, 4번 결혼하시겠어요?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은 5번을 넘어 6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의지가 강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박수를 쳐주고 싶은 삶의 의지가 대단한. 지금 5번, 6번 실패하는데 또 시도하고 있어요. 내 생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에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불쌍할 정도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강한 이 여인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5번째, 6번째 남편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 여인이 알아요. 4번, 5번을 해서 실패했는데 6번, 7번째가 잘 되겠냐고요. 이미 알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을 또 찾아요. 왜 찾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남편을 만나야 그나마 살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길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과시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예배도 예루살렘에 가서 드릴 수 없는 민족적으로, 성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혼자의 삶을 짊어지고 생존해야 되는 그 여인, 우울한 여인, 소외된 여인, 마음의 상처가 거절감으로 가득한 이 여인, 죽어가는 여인. 그러나 놀랍게도 겉은 멀쩡한 여인. 겉은 멀쩡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속은 썩어들어져 가요. 속은 죽어가요. 자기가 알아요. 나 이러다 죽겠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이 여인이 우리 모습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말했지만 외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다가가지도 못해요. 다가갈 힘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제가 송영신 예배 때 얘기했죠. 외로운 사람들은 다가가 줘야 돼요. 찾아가 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걸어줘야 돼요. 그럼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상처가 많아서 이 여인이 발끈합니다. 당신은 남자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 거냐 하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게 확 찔러요. 반발이 있다고요. 여러분 상처난 분 도와주려고 나가가면 상처를 막 뿜어냅니다. 그럴 때 화나서 막 돌이켜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상처를 받아줘야 돼요. 그만큼 당신이 아프군요. 그만큼 당신이 힘들군요. 그걸 넘어서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그분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말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물을 달라. 따라하세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물 들어 왔죠. 그게 공감이에요. 저 힘든 저 사람이 왜 나왔나? 뭘 좋아하나?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핵심 공감을 딱
해줍니다. 그게 사역자에게 필요한 영적 센스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눈에 띄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보이게 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말을 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다가가도 아마 뿌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모습. 도움은 필요한데 자존심은 있어서 밀쳐내는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살아나는데 그 도움마저 밀쳐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또 주겠니? 똑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관심사에 오늘 다가오세요. 진로에 관심 있으면 예수님이 너 진학에 관심 있니? 나도 관심 있어. 너 돈에 관심 있니? 나도 관심 있어. 건강에 관심 있니? 나도 관심 있어. 우리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니? 나도 너희 가족들이 걱정돼.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고 관심이 없는 게 뭐가 있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걱정거리를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문제의 마스터예요. 전문가라고요. 답을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물이 만나서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가 돼야 돼요. 말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막힌 대화에 말문이, 이 대화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의외로 대화가 막힌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대화가 열릴지어다.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잘 보세요. 그리고 다가가 주세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꺼내지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는데 톡톡 건드려주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9절에는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나오죠? 주여. 호칭이 변해요. 이 말은 뭐죠?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신이 하고 딱 거리감을 두고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주님, 선생님, 벌써 몇 마디에 벌써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관계가 만나면 만날수록 실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다시는 저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 더 만나고 싶다. 더 얘기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만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무슨 관계죠? 짧은 대화인데도 이게 친밀도가 쑥쑥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매력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면 다가오게 하는 사람인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 있는가 열고 있는가에 달려서 주님은 다 열고 계시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 여인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신은 지금 두레박이 없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 얘기를 합니까?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 내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 내에서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한계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보는 세계만 보여요. 우리가 경험한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작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많고 넓은지, 주일 예배, 교회학교, 성경학교 프로그램, 교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아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넓고 깊은데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한계,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영적 지식, 그 우물 밖을 뛰어넘어야 돼요.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고, 여러분들의 봉사의 수준을 넘어서고,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를 해야 넓어지고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에게 얼마나 새롭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키는지. 우리 교회도 찬양과 기도가 잘하지만 우리 교회도 훨씬 뜨거운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세계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기 믿음만 방어하고 자기 기도에만 제목에만 매달려 있고 우리 부서 안에서만 한정돼 있고, 그런 좁은 신앙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구리시도 못 바꿔요. 그런 신앙으로. 목양교회가 수동적인 그런 자꾸 줄어드는, 자꾸 위축되는, 방어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죠. 사도행전은 막 뻗어나가요. 여러분. 막 뻗어나간다고요. 사람 안 가리고 지역 안 가리고 막 뻗어나가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자, 주님이 답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샘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물이 아니고 얻어먹는, 목사님에게 얻어먹는, 구역장에게 얻어먹는, 담임 선생님에게 얻어먹는, 그걸 쫄쫄쫄 흐르는 목마른 물이 아니고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 생수가 여러분의 강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전 세계를 덮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뭐가 죽은 건지 아세요? 죄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생수가 흐르면 죄가 다 죽어요. 생수가 흘러야 여러분 안에 죄가 다 잠겨서 죽는 거예요. 생명수, 그리고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아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불이 번지게 해주십시오. 이 생수가 터져서 다른 영혼도 살리게 해주십시오. 2020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위로하죠.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통해 살아나죠. 그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나는 더 살아나요. 막 신나죠. 이게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걸 보고 내가 막 살아나고, 내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걸 보고 내가 기쁘고,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2020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홍수 같은, 구리시를 덮는, 남양주와 서울시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콸콸콸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